네, 오늘 말씀은 바울의 에베소 사역이란 제목 갖고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많은 이제 사람들은 자신이 변화되고 또 많은 어떤 열매들을 맺기를 원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자신이 속한 가정이나 이 조직이나 공동체 안에서 이 변화를 경험하고 또 많은 거기서 또 열매를 맺기도 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우리는 그 인생의 역전에 관한 그런 이야기나 또는 실화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꼴찌팀에서 우승팀으로 바뀌는 그런 이야기들, 또는 불화가 많던 그 가정이 하나 되는 모습으로 바뀌는 그런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너무나 좋아하고 또 그것을 통해서 힘을 얻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실제 우리의 삶은, 그리고 내가 속한 그런 가정과 이 조직이 바뀌기란 정말 쉽지 않습니다. 자, 왜 그렇죠? 너무나 오랫동안 그렇게 흘러온 거예요. 너무나 오랫동안 그렇게 흘러왔고 앞으로도 그런 관성에 의해서 계속 그렇게 나나 내 주변의 그런 환경들이 계속 흘러갈 확률이 높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어려운 이유는 이 어떤 변화라는 것은 어떤 단순히 한 부분이 아니라 수많은 얽히고 설킨 것들이 이 실타래처럼 꼬여 있어서 이것이 그렇게 쉽게 어떤 한 부분이 바뀐다고 해서 바뀌는 것은 또 아닙니다. 또 때로는 어떤 한 개인이 노력한다고 해서 절대로 바뀌는 것이 불가능해 보일 때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변화가 돼야 되는지, 또 어떤 변화의 모델이 있는지, 어떤 정확한 우리 안에서도 그런 내가 어떻게 바뀌고 싶은지, 어떻게 변화되고 싶은지 그런 모델이나 이런 생각이 또 명확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한 개인이나 한 조직이나 한 공동체가 변화가 되고 열매를 맺는 것은 굉장히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는 이런 한 개인도 아니고요, 한 공동체도 아니고 이 한 지역 전체가 바뀌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이 지역이 이렇게 놀랍게 바뀌게 되었고, 또 우리 자신과 우리가 속한 이 공동체가 변화되고 열매를 맺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우리 말씀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계속해서 사도행전을 강의를 하고 있는데요. 지난 시간에는 이제 수요 예배 때 이 18장 고린도 전서에 대해서, 고린도에서 바울이 사역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에서 이제 바울은 고린도에서 그 에베소, 그리고 가이사랴, 그리고 예루살렘, 안디옥, 이 갈라디아까지 갔다가 오늘 본문에는 이제 다시 에베소로 돌아온 그런 내용들입니다. 에베소부터 이제 바울의 3차 전도 여행이 시작이 됩니다. 이 에베소는 소아시아의 한 지역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제 여러분도 알겠지만 바울은 항상 가면은 처음부터 이방인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선교를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처음에 그가 어떤 땅에 가든지 간에, 어떤 지역에 가든지 간에 처음에 한 일은 바로 자신과 같은 동족이 있는 유대인들이 모인 회당에 가서 말씀을 강론합니다. 왜냐하면 그 유대인들도 하나님께 돌아와야 돼, 주 예수를 믿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해야 될 그런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이 바울은 회당에서 석 달간 말할 기회를 얻게 됩니다. 그곳에서 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관해서 강론을 하며 그들을 계속해서 설득을 합니다. 이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것은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였던 그 예수가 사실은 너희가 그렇게 고대하고 기다리던 바로 그 메시아다. 곧 예수가 다른 말로 그리스도라는 것을 설파한 것이고, 더 나아가서
예수님이 오심과 함께 바로 하나님의 나라, 이 천국이 시작됐다는 것을 바울은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항상 그 똑같은 패턴이 있듯이 이 바울이 계속해서 이런 강론을 하지만 어떤 자들은 이제 그 말씀을 듣고 정말 주 예수님을 정말 메시아로 영접을 하고, 또 반대로 어떤 사람들은 이제 바울이 전한 메시지를 길을 막고 거부하고 많은 반발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반발이 일어나고 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반대하자 이제 바울은 그 회당에서 떠나서 이제 이방인에게로 향하게 됩니다. 바울은 그 회당에서 떠난 바울은 이제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그리고 정확히 기록이 남아있진 않지만 이 두란노라고 하는 이 사람이 운영했던, 혹은 이제 두란노 이제 철학자이거나 지금 말하면 이제 건물주쯤 되는 그 사람의 그런 건물 안에서 이제 그 서원에서 강론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됩니다. 지금 말하면 이 두란노 모임은 요즘 교회들이 시행하는 소그룹 모임이나 혹은 강연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사본에 따르면 바울은 오전 11시부터 4시까지 이 강론을 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아마 이 서늘한 날씨, 좀 11시, 4시까지는 좀 덥잖아요. 그 전이나 그 후는 아마 좀 더 인기 있는, 어떻게 보면 좀 더 기득이, 좀 더 이제 지분이 있는 그 사람들이 좀 했던 것 같고, 바울은 남들이 이제 좀 쉬거나 일하다가 쉬거나 가장 지치는 그 시간, 가장 땡볕이 가장 심한 그 11시에서 4시에 바로 바울이 강론을 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 바울은 매일매일 한 달도 아니고 2달도 아니고 2년 동안 이렇게 강론을 매일매일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2년간 강론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기 시작합니까? 어떻게 이렇게 소문이 났는지 영적으로 갈급한 이제 아시아 사람들, 유대인이며 헬라인 가릴 것 없이 많은 사람들이 그 바울의 그 말을 듣기 위해서 오게 되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그 주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있을 즈음에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바로 하나님이 바울의 손을 통해서 수많은 기적과 치유의 사역들을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한 번도 여기 있던 사람들이 보지 못한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아마도 이제 천막을 만들면서 사용했던 이 손수건이나 혹은 앞치마를 이 바울의 것을 가져다가 병자 위에 올려놓으면은 갑자기 병자들이 낫는 거예요. 지금 말하면 비접촉식 치유 사역입니다. 손을 안 대고 이렇게 치유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거기다가 병도 떠나가고 또 악한 영도 떠나가고 축기 사역도 일어나고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와 비슷한 사례로서 이 사도행전 훨씬 앞장에서는 이제 베드로가 그 베드로의 그림자만 이제 밟아도 병이 낫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 적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놀랍게 이 땅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이유는 먼저 알기 위해서는 이 에베소란 지역의 특징을 우리가 알아야겠는데요. 이 에베소의 지역은 흑마술과 그 강령술이 유행을 했습니다. 이 흑마술은 무엇이냐? 흑마술은 여러분이 잘 아는 그 인형 같은 것을 가져다가 이제 막 저주를 내리거나 혹은 그 귀신을 내쫓거나 이런 것들이 바로 흑마술이 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에베소는 세계유산 1호인 그리스의 파르테논 신전보다 무려 4배가 큰, 정말로 큰 아데미 신전이 있었습니다. 이 아데미 신전은 세계 7대 불가사의 중 하나입니다. 그 정도로 크고 그 정도로 웅장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화재로 인해서 모두 사라졌습니다. 이렇게 그 정도로 이 에베소 지역이 미신과 우상이 판을 치던 그런
지역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럼 이런 곳에서 왜 바울이 이렇게 기적을 일으키게 하셨는가? 첫 번째로는 바로 이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기적을 베풀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최고의 권위와 최고의 능력을 증명하기 위해서입니다. 너희 에베소 사람들아, 너희가 믿는 그 신, 너희가 따르는 수많은 미신보다 하나님의 능력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더 위대하고 높다는 것을 그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두 번째로는 바울이 유일하게 하나님의 사도이자 대변인임을 그들에게 깨닫게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뒷절에 나오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 바울을 따라하려고 했어요. 따라하려 했지만 그들이 따라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의 대변인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직 바울만이 하나님의 대변인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들에게 이렇게 많은 기적을 베풀어 준 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떠한 곳인지 그 기적을 통해서 그들에게 미리 맛보게 해준 것입니다.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 완전한 천국은 이렇게 병도 없고, 그리고 귀신도 없고, 고통도 없고, 슬픔도 없는 그런 곳임을 수많은 치유 사역과 이 축기 사역을 통해서 이 하나님이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보고서 많은 사람들이 영광을 돌리기도 했지만 거기에 있던 많은 악한 사람들은 하나님께 능력을 돌리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 능력을 자신들이 따라 해보며 돈벌이를 하고 명성을 높이기 위해서 애쓰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떤 고대인들은 어떤 위대한 신의 이름을 부르거나 계속 반복적으로 이야기함으로써 그 신의 힘을 빌리거나 혹은 그 신을 조종할 수 있다고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떠돌아다니던 마술하는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이렇게 오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스게아라는 유대인 제사장의 7 아들도 이런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스게아라가 진짜 제사장인지 아니면 제사장 쪽에 속했는지 아니면 자칭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렇게 기록에 있는 것을 보면은 그래도 뭔가 명예와 특권을 누리고 뭔가 기득권층에 있던 것 같습니다. 그의 아들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이 떠나가라고 예수의 이름을 기계적으로 이야기하면서 소리를 치지만 오히려 악귀가 대답을 합니다.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너희들은 도대체 누구냐 하면서 오히려 그 아들들을 위에 뛰어 올라서 제압을 하고 상처를 내니까 이 아들들이 놀라가지고 다 도망을 치게 됩니다. 근데 벗은 몸으로 상처를 입고 수치를 당하면서 도망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에베소의 많은 사람들은요, 예수님의 이름을 악한 목적으로 사용하려 했지만 이 하나님은 악을 선으로 바꾸사 그 소문을 들은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시작했고 오히려 예수님의 이름을 찬양하기 시작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18절에서 에베소의 마술사들도 그 복음의 능력을 믿고 주께로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바울과 동료 선교사들에게 찾아와서 자기의 어떤 마법을 고백하고 이 주문에 관해서 누설을 했습니다. 그 옛날에는 마술 이론에 따르면 주문의 어떤 효용은 그 비밀을 유지하는 데 있습니다. 만약에 그 주문에 대해서 누구한테 알려주면은 사실 주문의 효과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자기의 주문이나 이런 것들을 누설한 것은 그 주문을 무용지물로 만듦으로써 자신들이 상상 속으로 믿고 있던 능력을 무용지물로 만든 것입니다. 근데 거기서 이제 그친 것이 아니라 이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들은 자신들의 어떤 보물 1호와 같은 그 수많은 돈을 쏟아부어서 얻었던 수많은 그 마술에 관련된 주문서와
책들을, 파피루스 책들을 가지고 와가지고 이제 모아서 불태우기 시작합니다. 뭐 지금이야 인쇄술이 엄청 발달해서 이 종이가 되게 흔하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는 인쇄술이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파피루스나 책 같은 것이 굉장히 비싸고 값진 물건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그 불태운 것들의 모은 가격을 다 모으니까 얼마예요? 은이 5만이나 된다고 말을 합니다. 이 은 5만이라고 하면 이제 와닿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조사를 해보니까 지금의 노동자의 최저임금을 정말 낮게 잡아서 5만 원이 아니지만은 5만 원을 치면은 책값이 약 25억 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시간당 15,000원으로 계산하면은 약 60억 원 정도의 그런 어마어마한 금액의 책들을 이들이 다 불태운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자신들의 어떤 이익이나 이득보다 이들이 그것들을 다 포기하고 진정으로 주께 돌아왔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너무나 오랫동안 이 미신과 우상을 섬기고 판치던 그런 곳에서 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며 이 변화가 되고 많은 사람들이 주께 돌아오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심지어 자신의 이익까지 포기하면서 하나님께로 돌아옵니다. 그러면 이런 변화의 역사는 언제 일어나게 됩니까? 바로 20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황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아멘. 좀 더 이제 쉬운 표현, 바른 성경을 통해 이야기하자면, 다시 얘기해드리면, 이처럼 주님의 말씀이 힘이 있어 퍼져나가고 세력을 얻었다. 아멘. 이 말씀처럼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먼저 올바른 주의 말씀이 퍼져갈 때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자신과 우리가 속한 공동체가 잘못된 방향이 아닌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또 열매를 맺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로는 여러분과 제가 진리가 아닌 비진리적인 것, 또는 이 진리와 유사한 것들을 너무 의존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또 그렇게 행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돌아보고 그것들을 과감하게 버려야겠습니다. 사도행전의 마술사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바울을 흉내내고 자신의 이득을 챙기려고 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오늘날도 그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장사를 하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은사 집회나 치유 집회 중에서 이 조심해야 할 것은 바로 그들이 정말 결국에 그런 행위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는지를 우리가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고 그 행위라는 사람에게 집중하게 하거나 의존적인 관계로 만들게 된다면 그것은 뭔가 문제가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45절을 보면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처럼 이 진리, 진정한 주의 말씀은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또 우리가 염려와 우리가 걱정과 근심 속에서 우리를 자유롭게 합니다. 그럼 반대로 이야기하면 어떻게 될까요? 반대로 비진리는 우리를 얽매이게 합니다. 우리가 더 얽매여서 속박을 당하게 만들고, 우리가 더 염려하게 만들고, 더 근심하게 만들고, 우리를 더 병들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행하는 많은 일들을 올바르게 분별하여서 그것이 정말 진리인지를 분별하고, 내가 속한 곳과 내가 있는 곳이, 또 내 자신이 정말 올바르게 변화되고 올바른 열매를 맺고 있는지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이 두 번째로는 내가 속한 곳에서 하나님의 변화를 기대하고 이 열매를 맺고 싶으면 꾸준히 열정을 갖고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바울은 아까도 말했지만 오전 11시부터 4시까지
가장 뜨거운 그 땡볕에서 뜨거운 그 시간에 2년 동안 매일매일 주의 말씀을 강론하고 전파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2년이 지났을 때, 그 정말 어려운 그 2년이 지났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많은 아시아의 사람들이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가릴 거 없이 주의 말씀을 듣고 많은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우리가 뭔가를 맡아서 했을 때 어려움이 닥치고 힘든 일이 닥치고 때로는 열매가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그것을 금방금방 쉽게 포기해버리면 우리가 열매를 보기 어렵고 변화가 되는 모습을 보기가 어렵습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그들은 심히 패역한 자라,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는 내 말로 고할지어다 라고 에스겔 2장 7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실제로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에스겔에서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제로도 듣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우리가 열매가 지금 당장은 보이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일이라면 그것을 꾸준히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나 에스겔이 말로만 전파하지 않고 자신의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행위를 통해서 계속해서 행위 예언을 했던 것처럼 때로는 우리의 말뿐이 아니라 우리의 반복된, 말씀에 의존한 그 반복된 행동은 다른 사람에게 굉장한, 말보다 굉장한 힘이 있을 때가 굉장히 많이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내가 올바르게 변화되는 가장 빠른 비결, 그리고 우리의 공동체가 가장 올바르게 빨리 변화되는 바로 비결은 어떤 나의 결단과 어떤 나의 노력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살아계신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역사하기를 소원하고 간구하며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마술사도 예수님에 관하여 들어서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예수님에 관하여 아는 것과 예수님을 아는 것과는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습니다. 믿음은 지식과 동의와 신뢰로 이제 이루어져 있습니다. 지식, 우리가 뭔가 믿으려면 그것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돼요. 근데 지식으로 끝나면 누구나 다 그건 알 수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지식에 동의해야 됩니다. 아, 그렇구나, 예수님이 나의 구주구나 하고 동의가 되고, 더 나아가서 그것을 이제 붙잡고 나아갈 수 있는 신뢰 단계까지 우리가 바뀌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그 말씀을 신뢰하며 의지하는 단계로 나아갈 때 우리가 그제서야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그냥 졸면서 그 들었던 말씀, 때로는 흘려 들었던 말씀, 때로는 그냥 지나쳤던 그 말씀, 때로는 어떤 분이 그냥 지나가듯이 얘기했던 그 말씀이 어떤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 나 자신을 압도할 때가 있습니다. 갑자기 그 말씀이 정말 나와 아무 상관없던 것 같은 그 말씀이 나와 너무나도 관계가 깊고 지금 나에게 하시는 말씀 같고 지금 나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같이 들릴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울림이 될 때, 그 말씀이 공동체 안에서 울림이 될 때 그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나의 생각과 나의 마음이 그 울림을 통해서 바뀌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또 나의 행동이 바뀌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런 말씀이 내가 속한 공동체와 내가 속한 곳에 있을 때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이 이런 말씀을 통해서 이 감화를 주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모두 경험하시기를 소망합니다.